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여러 가지의 싸움, 여러 가지의 전쟁, 여러 가지의 분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시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련이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는 7 족속을 결국 멸하게 되었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올라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비를 하였고 이제 비로소 이제 전쟁에 싸울 만한 그런 용사들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구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보면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든 아니면 어떤 악한 싸움이든 결국은 그 싸움에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게 되고 패배한 이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과 함께 잘못하면 죽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싸움에 있어서 요체인데 결국 이 싸움을 싸우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훈련과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디모데에게 무장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3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3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감성, 이 감성.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논리적인 지성. 세 번째는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3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겁니다. 감성과 지성과 영성. 이 3가지는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능력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에게는 이제껏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명령한 이 말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약간 도대체 이걸 성경은 어떻게 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경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한 가지 선한 싸움은 바로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군사와 같고 신앙생활은 마치 때로는 전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뭐 선한 싸움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제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 참 우리는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두고 보면 알겠지만 힘이 센 쪽이 이길 거예요. 무기가 더 현대화된 쪽이 이기겠고 뿐만 아니라 군대가 잘 훈련되고 사기가 높은 쪽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거기서는 전쟁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뉴스도 안 나오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소식이 안 들리면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쪽에서는 지금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전투하고 죽고 죽이는 그 아우성 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면 모든 대다수의 나라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태평한 거예요. 뭐 죽어나가든 죽지 않든 무슨 일이 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이러한 이 현재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음번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또 벌어질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한경도인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가족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비로소 북한에 이제 굶어 죽는 기아로 인해서 굶주림을 해서 굶어 죽는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에 그 많은 것에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았고 모자라는 건 있어도 적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질 정도라고 하면 북한의 이 지금 기아 그리고 현재의 그 극한적인 그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이게 그냥 북한에 굶어 죽었구나 죽는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과연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 백성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간에 이판사판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모든 심리는요 이제 사람은요
극한에 모이면 독이 오릅니다. 독이 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북한에 있는 당국자, 저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죠. 식량을 많이 풀어서 먹을 거를 다 그 사람들한테 대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식량난을 해결해 주면 금방 해소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식량을 마음껏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면 틀림없이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이나 그런 화나고 분노한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는 이 어떤 어떤 그런 분노를 어떻게 딴 데다가 이전을 시켜서 내부로부터 불만과 내부로부터의 이것을 바깥에 외부로 만일 그것을 이전시키자 한다고 그런다면, 잘못하면 제2의 옛날처럼 이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년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큰 도발적인 전쟁 비슷한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머지않아서 곧 남북한에 어떤 큰 시련이 이제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것은 우려일까? 우려가 아닐까? 물론 시간이 가보면 알겠죠. 올 여름과 올 가을까지 가는 도중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북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현재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으면서 양식은 없고 곡식은 없는데 그들이 기아가 상태로 일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사건이 남한의 신문에 나타날 정도라면, 그런 사건들이 북한 안에 여기저기 얼마든지 많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이 상태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이 상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하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오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북한 안에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식량 문제예요. 북한의 식량 문제. 특별히 올 여름에 북한의 엄청난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돕는다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적당히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북한의 식량을 위해서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상태에서 굶어 죽는 저들이 과연 우리와 함께 서로 남북한이 화해의 문제를 이룰 수 있고 식량의 문제를 과연 해결하려고 저들이 할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에게 처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무기로 싸우는 우리 핵이나 아니면 그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생을 취하고 악의 세력과 함께 우리의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마귀의 괴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과 마귀,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사사는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뽑는데 그냥 전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꾸만 추립니다. 추려. 그래서 추려서 마지막에 300명의 이 병사를 추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특전사 같은 특공대 같은 이런 병사들을 마지막 추려서 이 사람들을 무장해서 미디안 군사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횃불이다 하면서 막 하니까 결국 잠자다가 어둠 속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가 적으로 오인하고 잠자다가 자기들끼리 결국 찌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투를 벌이다가 결국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안에서 우리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 교단과 교단이, 교파와 교파가, 교인과 교인들이 잘못하면 서로 부딪히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도 저기 인천의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큰 전광판에 보니까 신천지가 그 자기네들 자기네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아주 그냥 큰 전광판에다가 해서 보니까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0만 4천 명, 10만 4천 몇백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마치 근데 보니까 꼭 북한에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10만 명을 그게 10만 명인지 뭐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손전등 비슷한 거 아니면 요새 핸드폰에 불 켜잖아요. 그런 걸 갖고서 하면서 그 마치 카드 섹션 하듯이 이렇게 줄 서서 쫙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보면서 야 저건 뭐 북한에서 평양에서 밤 12시 하는 거나 별 차이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무더기로 나와서 자기들의 그 신천지를 과시하고 그러면서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단들이 지금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아주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우리 나라 내부 안에서 서로 여와야 좌와 우가 지금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피하가 구별이 안 돼.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하나의 큰 시대적인 난제입니다. 뭔가 중심이 잡혀야 되는 이때
중심 세력이 없고, 그리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 북한은 지금 극한의 상태로 몰려서 지금 굶어 죽고 아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약이 없이 그냥 다 죽어나가고, 한쪽선 죽어나가고 한쪽선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 굳건하게 믿음의 공동체, 선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서 바로 정말 지켜가야 될 이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누군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사상으로 우리 안에 서로 싸울 수가 있고 서로가 분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가 서로의 생각은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는 달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굳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위치요, 지금의 현상들입니다. 오늘의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지금 날들이 어떤 날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지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는 자는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야 되겠고, 마지막 결국 포로된 자들은 결국 잘못하면 한 번에 다 몰살해서 다 정말 다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지금 전쟁에서 지는 자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하고 얼마나 생명의 가치가 정말 가치 없고 무상한가, 허무한가 하는 것을 너무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파묻어서 거기서 수백 명씩 그 시체들을 꺼내놓는 걸 보면 오늘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 사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 없애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도륙해라 하면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다 가족이 있는 자요, 다 형제가 있는 자요, 다 부모가 있는 그런 같은 동족, 동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위해 서기 위할 때, 그때 바로 너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가 이 현실과 오늘의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투 역시 마찬가지죠. 싸움에서 이기면 영생을 우리가
차지하지만 싸움에서 지면 생명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결국 마지막 노예가 되고 결국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낀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갈 때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때 그들이 당한 그 홀로코스트, 유럽에서 그들이 끌려가서 마지막 가스실에서 7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민족의 절반이 완전히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때가 가장 지금 우리가 위기를 지금 직감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위기를 직감하고 지금이 괜찮은 것 같은 편안한 날이라고 생각할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한편 깊이 생각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어나가는 그때 백성들이 마음속에 뭘 품고 있겠는가. 아마 마음이 독해질 거예요. 극한적인 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부추기면 내부에 있는 문제를 외부로 돌릴 때 나타나는 분명히 한 가지는 그건 전쟁밖에 없죠. 싸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그만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싸움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추긴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내 자신 안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욕심,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혈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이것들이 이용당하거나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욕심대로 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정욕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나겠습니까? 내 혈기대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나겠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정화되고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억제되고 이런 것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격이나 어떤 수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까? 만약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충동이나 그런 어떤 것에 못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내 안에 사탄에 의해서 나를 부추기는 어떤 영적인 이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를 흔들어 버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아니면 내 안에 혈기나 아니면 내 안에 감춰졌던 어떤 그런 분노나 아니면 어떤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결국은 복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악의 모습들, 내 안에 악의 모습들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경가 베이커라고 하는 그 주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 곁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강한 세력으로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전신갑주로 너희는 무장하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무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될 그러한 선한 싸움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싸움으로서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될 그러한 욕심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혈기나 분노나 아니면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복수심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무장하고 싸워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무기는 오늘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무기요,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움은 우리는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악한 싸움이 아니다.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로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무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바로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싸움, 많은 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일들을 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뜩이나 여름에 덥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며 인내함을 주셔서 또한 사랑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곧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이제 저들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세력의 권세에서부터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며 코로나의 질병이 더 확산되는 곳에서부터 저들을 보존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무더운 가운데 이제 곧 아버지 이제 가을이면 저들이 나갈 시험 그리고 취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나갈 진로와 학업과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모든 직장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밝은 길 주의 선하신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되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또 우리 이 박준환 목사의 사모 노모님이 세상을 떴는데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모든 장례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